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을 좀 가까이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왔던 권사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끼는 것을 보면서 세월을 이길 수가 없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 어른들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젊은 때 보지 못하고 연세가 드셔서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을 가서 신방하다가 젊을 때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젊을 때 저렇게 예쁘셨나, 저렇게 예쁘셨나, 진짜 고우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미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깜빡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더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죠. 성경에 정확하게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대충 추정할 때 120년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당신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물로 심판을 받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방주를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특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먹었다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음료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음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을 때까지 되어진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면서 야,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긴장감이 쫙 풀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해졌다. 이 노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전에는 포도주 어느 정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취하지 않아. 그리고 음료처럼 마셨는데 이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견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어머님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는데 지방에 계신데 이 병원에 제대로 어떻게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1인실에 그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1인실에 모이시니까 코로나 감염이 되니까 이 간호사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 가족이 와서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들이 돌아가면서 그 병실에서 코로나 감염을 각오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병실로 옮겼는데 이 코로나 감염의 후유증으로 소대변을 못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조금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내가 할 테니까 요양병원에는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계시는데 막 욕청도 나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 저 어머니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되게 괴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 멋있고 대단하신 분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점점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마치 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아지기도 하고요. 행동하는 것 어린아이 같아지기도 하고요.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먹어는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이 노아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 노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술에 취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추태와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 장막, 어떻게 보면 자기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어요.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다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함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야야야 형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뚫어지게 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이 아버지가 술 취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여기서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는 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듯이 떠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덮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버리고 있어요. 떠버리고 있어요.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겉옷이 돼요. 그런데 그 옷을 준비해서 이 셈과 야벳이 한쪽 어깨에 서로 메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발이 보이자 그 옷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보았고 그것을 떠버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공경의 의미, 효도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커가고 부모님은 작아져 보이게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 것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말이 틀리는 경우도 있구나. 조금 더 지나면 구식이야. 저 옛날 이야기야. 지금 이 시대에 저 이야기는 맞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꼰대라는 말 자체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이 누구에게 잘 보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단점이 뭔지 장점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의 단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 아내죠. 그리고 저희의 아이들이죠. 저희 어머니도 잘 아시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단점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부족하기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고요. 하와가 부족하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바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의 제목이 나무와 소년이에요. 나무와 소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소년이 자기 동네에 있는 사과나무에 가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 가지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했는데 점점점 자라면서 이 소년이 어느 날 그 사과나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내 사과를 따서 팔아.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사과를 따다가 팔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집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가지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사과나무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배가 없어. 어떻게 하면 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나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는 사과나무가 기꺼이 자기 몸뚱아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밑둥까지 뚝 잘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둥이에만 나와 있는 사과나무에 걸터 앉으면서 쉼을 갖습니다. 그때 사과나무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나는 행복해. 내가 더 줄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과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이 사과나무는 우리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주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지요. 살아있는 부모님을 연세가 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넘으면 이제 산채로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고려장의 풍습을 따라서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이제 그 매장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쭉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나뭇가지를 만나면 뚝 끊어서 길에다 버리고, 가다가 나뭇가지를 뚝 끊어서 버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좀 이상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 꺾습니까?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산에 올라갈 때는 길을 잘 알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 너 집에 못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아들은 자기를 산채로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서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단점도 많을 수 있고요, 못 배운 것도 많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때로는 왜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노아는 술에서 깨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춰낸 이야기, 그리고 셈과 야벳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선언, 족장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선언하는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이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이야기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에 가나안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25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조금 이 인쇄된 게 달라요. 다른 구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가 꽉 차 있는데 25절에 27절에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기록한 거든 광야에서.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가나안 족속 사는데 그들이 온갖 악한 죄를 범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하는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 누가 한 겁니까? 노아가 했잖아요.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하고 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제일 상처받는 것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과 그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이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얘기입니다. 받들어 높이는 것을 공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받들어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외에 쓰여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쓰여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누구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미국 텍사스의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양육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내 고향에 나를 묻어달라. 근데 그 유언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아들들에게 들려집니다. 이 아들들이 그것을 놓고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자. 어떤 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를 버리고 3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를 모셔야 돼. 그리고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아버지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얘기하셨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그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1, 2, 3, 4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뒷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두 계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를 잘 공경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불효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잖아요.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5번째 그 계명,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땅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건 건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좀 물질적으로 축복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되거나 여호와라고만 표현되어지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몇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능한 절대적인 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어떤 분이든지 우리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아마 이것을 처음 조사할 때는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어 성공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결과가 전혀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대답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공한 이유가 기술이나 능력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은 성공에 하는 데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부모와 자녀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첫 인간관계 시작되어지고 그 점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종이 쇼핑백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쇼핑백,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상점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그 물건을 배달할 때 가방이 필요한데 가죽으로 만든 가방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가죽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보다도 이 가방이 무거우니까 어머니가 낑낑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아낸 것이, 종이를 잡아서 이렇게 접었더니 이게 밑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벼운 데다가 물건들을 담아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허를 내라, 특허를 내라. 그래서 특허가 되어서 종이 쇼핑백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한 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효도할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어른이 있다면, 나보다 어른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우리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른 모든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샘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